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상 16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지교회에서 지금 일성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 교회를 찾으신 분들, 또 가문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친구를 또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1828년도에 태어나서 1910년도에 죽게 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작품을 남겼죠. 대표적인 작품이 전쟁과 평화, 그 외에 여러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분의 글 가운데, 단편집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난의 원인이란 그 단편인데요. 이웃 사촌으로 옆집에 아주 이웃 사촌으로 잘 이렇게 지내는 가정들이 있었는데, 이쪽 집에 암탉이 옆집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닌 딸아이가 옆집 아이 보고, 친구 보고, 우리 암탉이 너네 집에 갔는데 우리 집으로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닭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암탉이 너네 집에서 달걀을 낳은 것 같다. 달걀을 달라. 없어. 달걀 찾아보니 없어. 안 나왔어. 아니, 나왔어. 내놔. 아니, 없다니까? 이래가지고, 아니, 있는데 왜 없다 그래?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 싸우게 되니까 엄마들이 이제 그 싸움에 가세를 했어요. 남편들이 또 가세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옆집에다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 바람을 타고 그 불이 자기 집까지 온 거예요. 불이 다 타버렸어요. 불 다 타고 난 뒤에 우리가 왜 싸웠지 하니까 계란 하나 때문에 싸운 거예요. 참 어리석지요. 이게 인간이에요. 톨스토이의 재난의 원인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얘기죠. 모든 큰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작은 거, 계란 하나 안 먹어도 되고, 또 있으면 주면 되는데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데 자꾸 내놔라, 있다고 내놔라 하니까 이제 싸움 붙은 거예요. 추석 명절 이후에 이혼이 그렇게 많이 한대요. 이혼을 명절세를 갖다가 싸움 붙었다는 얘기죠. 상처받았다는 얘기겠죠. 그 올라오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음식을 그렇게 많이 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명절에 가지 않으려고 다리가 삐어져서 가짜 의족을 많이 해서 명절 되면은 며느리 되는 사람들이 내가 다쳐서 이렇게 못 간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참 안 좋은 일들이죠. 명절에 만나면 힘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이렇게 막 보고 싶어져야 되고 가족이 막 만나지고 싶어야 되는데 가족 생각하고 막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고 상처받고 이혼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 그 모든 것 배후에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분쟁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대적자, 그리고 분쟁케 하는 자, 파탄시키는 자, 그 사단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생각으로까지 역사하면서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해야 될 가족 사이에, 가족끼리도 자꾸 사탄이 개입돼서 이간질하고 분쟁케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 페이스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하고 격려해주고 힘주고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이 복음이고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노년지교에서 영접시켰던 세종시에서 화물차 연결하는 제 영남 형제, 세종에서 여기까지 오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문자도 주고받고 전화하고 정말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대전에, 거기서 대전까지 얼마 한 30-40분 걸린대요. 대전에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양육 잘 받고 제자로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니까, 그 교회를 알려달래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곽여셉 목사님하고 연결해서 어제 통화도 했고, 아마 오늘 세계 비전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사역자로 앞으로 준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영남 형제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북한 복음하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지금 왕들에 대해서 남조 유다의 왕들을 살펴보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택하신 백성이고, 그리고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냥 심부름만 하면 돼요. 심부름만, 잔머리 안 쓰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왕이 되면은 하나님 밀쳐내버리고 하나님 없다 해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지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멸망받잖아요. 참 안타깝죠. 이 왕들이 왜 저렇게 인생을 살까? 왜 저렇게 나라를 도탄시키고 망하게 하고 저렇게 어리석게 정치를 할까? 왕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한번 살다가는 인생을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원래 우리 교회 표어인 것처럼 나는 여호와께 특별한 소유로 쓰임받을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먼저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 위한, 첫째,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갱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갈로안의 첫째 보면요, 환경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그리고 자라오면서 제 자신과 환경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왔거든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죄수로 결박되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로마 시민권자이다 보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하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은 가면 안 된다, 풍랑만 난다, 겨울 지나고 가야 된다 하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 인솔자가 더 듣고 괜찮다니까 가는데, 얼마 못 가서 큰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27장에 나온 얘기죠. 얼마나 큰 풍랑이 들이닥쳐가지고 계속 막 배를 파손시키려고 하는지요. 14일 동안 해와 달을 별을 보지 못하면서 파도와 싸우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뭐 구원 조금만 견디면 되겠구나, 뭐가 보여야 되는데, 파도가 막 얼마나 거세게 일어나고 막 폭풍이 몰아치는지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손을 놔버리면, 희망을 놓아버리면 맥이 풀리면 죽잖아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근데 바울 사도를 알고 있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써야 된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미리 받아놓은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본인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안 죽어져요.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이 타고 가는 배를 그렇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10날 동안 고통을 당하고 고생하겠냐? 그 타고 있는 276명, 그래도요, 외국으로 무역하러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 못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 못 해요. 벌써 2000년 전에 외항선을 타고 외국에 무역하러 다니고 로마로 다니는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이, 그때는 뭐 비행기, 자동차 이런 게 없으니까 배로 이제 움직인단 말이죠. 그 교만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그 풍랑이 아니면 절대로 바울에게 귀를 기울이죠. 바울은 지금요, 쇠고랑 착고를 차고 결박된 죄수의 신부로 끌려가기 때문에 바울 말 안 들어요. 그 풍랑을 통해서 여망이 다 끊어지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바울이 말해야 그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풍랑을 겪게 하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해서 하셨으니, 그 276명의 그 영혼들을 바울 손에 맡기는 과정이 그냥 맡기면 절대 안 들어요. 풍랑을 겪고 난 뒤에 다 절망하고 있는데 바울은 절대로 이 배는 뒤집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 말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풍랑을 겪게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야고보는 이미 헤롯에 죽었고요. 잡혀서 감옥 깊은 옥에 가뒀는데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라고 왔어요. 6월절 명절 기간도 못 죽이게 돼 있어요. 일주일 지나고 난 뒤에 명절 끝나면 죽인다, 이렇게 사형이 결판 내려져 있어요. 혹시나 베드로가 도망칠까봐 양 옆에 군인 두 사람, 건장한 군인 두 사람을 옆에 쇠고랑을 같이 묶어놨어요. 도망 못 가게. 그놓고 밖에서 4명씩 4군데에서 지키고 있어요. 뭐 거기서 빠져나온다 불가능한 일이죠. 환경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죽음, 피할 수 없는 죽음이구나.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밤새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베드로 목사님 살려주세요. 베드로 목사님. 이제 6월절 일주일 지나고 난 뒤에 내일 아침 되면 죽어야 되는 시간표다고 하는데, 그날 밤에, 깊은 밤에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 겉옷을 들고 입고 따라와라. 다 잠들게 해놓고 하나님 베드로를 깨워서 건져내버리고 있죠. 그래놓고 문이 또 잠겨져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를 잡아내라 하는데 보니까 문은 든든하게 다 잠겨 있는데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그 헤롯이 막 그 감옥에 있는 사람 다 죽이라 이래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에 보면 예루살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얘기 나옵니다. 38년 동안 아팠으니까 뭐 그럼 골머리 말이 아니겠죠.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살에 병이 들어서 이렇게 와 있는지.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에 병이 나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자, 옷을 벗고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싸납고 거칠고, 자기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뭐 그 귀신의 힘으로 사는 거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귀신이 나가도록 명령하셨는데 제정신이 딱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서 온전해져 버린 거죠. 완전히 대가볼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바뀌어지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지금 여러 가지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환경을 보면 절망적이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개입하시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에게 부르짖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혼자만의 시간,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잠언 8장 17절로 21절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다리.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를 간절히 찾아라. 부귀 영화 모든 재물 내게 있다. 나를 정말 찾는 자에게 내가 채워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성실하게 근면하게 아주 잘 살아야 됩니다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만 사는 거 그거 불신앙입니다. 부귀와 모든 장구한 재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채워주기를 원한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찾아라.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세 번째 갈라는 세 번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욥기서 14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나무가 소망인데요, 나무를 잘라버려도 그 둥치에 새로운 순이 나와가지고 또 나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는 소망이 있다. 잘려도 새로운 순이 나와서 또 큰 나무를 이루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 절망밖에 안 되지만 요즘 뭐 젊은 사람들 결혼도 하지 않고 뭐 결혼도 포기, 연애도 포기, 자녀 갖는 것도 포기, 전부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 집 한 채 마련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하면 안 되고요,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오늘 엘라 왕인데요, 이 엘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엘라라는 이름의 뜻은 상수리 나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상수리 나무. 성경에 상수리 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 배임을 당해도
순이 새로 나와가지고 또 나무를 이루게 하겠다. 상수리 나무가 이게 나오죠. 사무엘상 17장 2절인데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여기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엘라라고 한 말이 상수리 나무 이런 뜻이다 그랬죠. 사무엘상 17장 19절에요.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상수리 나무 사이 골짜기에서 싸우더라. 창세기 35장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었다. 성경에 상수리 나무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바사, 지난주에 생각했던 바사가요,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으로 취임한 장소, 왕으로 등극한 장소가 엘라 골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엘라라고 지었어요. 여기에는 어떤 자기 아들이 나처럼 왕이 돼가지고 나의 대를 이어서 오래오래 왕으로 있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인 내가 왕된 자리에 그 엘라 골짜기, 엘라를, 그 장소의 영광을 네게 물려준다. 그래서 엘라라고 지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엘라의 집권 기간입니다. 통치한 기간, 주전 886년으로 885년 2년간 집권했다고 성경 기록된 학자들은 만 1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엘라가 왕이 될 때 나의 아버지 바하사처럼 내가 24년 정도는 통치해야지, 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년 만에 죽게 만들어버려요. 생명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까요. 2년, 만 1년 다스리고, 그리고 시므리에게 죽습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오래 살았을 거예요. 왕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오래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서 반란이 일어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참 불행한 왕이죠. 이 엘라의 죄도 죄고 그 아버지 바하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다 네 집안을 쓸어버린데 예언했거든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시므리의 반란입니다. 신하의 모반인데요. 신하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죠.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이 시므리의 반란이 일어난 거죠. 왕궁 맡은 신하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을 때에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시므리가 들어와서 쳐 죽였다. 안가에서, 가장 안전한 안가에서 가장 신임한 신하에게 죽음당하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안가에서 먹고 마시고 취할 때에 가장 채찍거린
정보부장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너무 닮았어요. 그러면 갈로한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11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친족과 친구까지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사와 그 아들 엘라가 자기들만 죄 짓는 게 아니고 백성 전체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그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예언했거든요. 네 집안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럼 회개를 했어야지. 그런 얘기 들을 때 회개 안 해요.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살게요. 믿음으로 살아볼게요. 막 울부짖고. 그럼 하나님 또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용서하실 텐데 경고 듣고도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열왕기상 16장 1절 2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희 집안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시므리를 통해서 완전히 반란이 일어나게 했는데 망했어요. 친족과 친구까지 다 죽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범죄한 결과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경고를 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마 엘라가 예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아볼게요. 아마 이랬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왕들을 쭉 보는데 참 어리석게 우상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고하면 오히려 박해하고 그래서 다 왕들이 망하는 것을 쭉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믿음 가지신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뭐 집값이 다 오르고 뭐 희망이 안 보이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사람 보고 환경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든든하신 나의 배경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그분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 주변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여시고 사막에도 강을 여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결론의 두 번째로 엘라의 비극을 보면서요, 은혜 받지 않고 은혜 모르는 자가, 예배 모르는 자가, 기도의 비밀 모르는 자가, 영적인 비밀 모르는 자가 왕이 되어지면 그게 비극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되겠다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난립니다. 복음 모르면 되어져도 또 문제가 오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역사 앞에, 민족 앞에 바로 서는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왕들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티끌 가운데서 왕으로서 주권자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조금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살려고 하는 그냥 축복을 막 쏟아부을 텐데요. 왕이 되고 난 뒤에는 머리 쓰죠.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게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여기 저래라. 예루살렘 가지 마라. 뭐 전부 그게 인본주의 염려에서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먼저 영적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성경은 영적으로 먼저 잘 되서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맞으면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힘을 못 얻고 내 머리 쓰면서 육신적으로 살면 많은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 가시는 쪽으로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하신다. 시편 48편 14절에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실패한 왕들의 역사, 어떤 사람은 1년 정도 다스리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죽고요. 이 시므리가 일어나서 지금 현재 엘라를 죽여버렸는데 시므리 다음 시간에 제가 시므리는 일주일 만에 또 죽습니다. 참 비극이죠. 내가 죽였더니 다른 사람이 너를 또 죽여버리는 거지. 하나님 없이 잔머리 쓴 사람은 결국 이래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꼭 기억하시고, 명절이 돼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니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하지만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자료를 전달하기도 하고 복음 얘기, 한마디 할 게 있으면 복음 얘기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